오늘 근원 치유와 회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은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고 힘든 장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기고, 그리고 그 홈리와 비나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전쟁에서 죽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도 그 죽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더 나아가서 비느하스의 아내도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가정과 가문이 완전히 멸망하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한동안 동안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고민 속에 쌓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근원 치유와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근원 치유와 회복이라고 삼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서론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지금 이 사사기 시대가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던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닌 자기의 생각이 기준,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인 이 사단의 손에 잡혀 있는 인간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이 장로들이,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미신적 개념으로 치부를 해버리는 거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은혜와 축복을 실제로 누려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미신적 개념으로 치부를 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십자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은혜 아닙니까? 은혜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십자가 꼭 나를 지켜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미신적 개념으로 치부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차에다가 십자가를 달고 다니고, 또 십자가 목걸이도 가고, 그 십자가 목걸이와 십자가의 형틀이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미신적인 개념으로 치부를 해버리는 거죠. 이 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언약 교회를 미신적 개념으로 치부해버리고 있는 이런 형태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메시지를 허락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오직 복음만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이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는 오직 복음만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히 죄 가운데 빠져버린 아담과 하와의 후손을 잘 보십시오. 이 가인이라는 인물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를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직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피제사의 비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메시아의 언약과 피제사의 비밀을 주면서 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회복을 위한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물에 대하여 증언한다고 했습니다. 가인이 열심히 없었던 게 아닙니다. 노력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자기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열심히 농사 지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받지 않았던 결과를 보면 창세기 4장 6절, 8절에 보면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8절은 아우를 쳐서 죽이는 것까지 가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를 잃어버리면 우리 인생 자체가 분하여 안색이 변하고, 그리고 아우를 쳐 죽이는 그런 영적 상태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을 붙잡지 않냐면 우리의 영적 상태는 점점 피폐해져서 이런 영적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일이 된다는 거죠. 그 사무엘상 4장에도 보면 이 홈느와 비나스가 계속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이 제사를 무시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득을 취했던 장면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그걸 바라보고 단호하게 결단하지 않고 그냥 우리 자녀들이 죄를 범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대충
그 일을 넘겨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멸하시겠다고 예언을 하신 겁니다. 그대로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 결과를 보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참된 예배를 놓쳐버리면 결국은 우리 인생 자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오직 복음만이 필요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언약인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참된 예배자로 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의 의미를 놓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3절부터 6절까지 보게 됩니다. 2절에 보시면 이 블레셋과 싸움을 하면서 군사가 4,000명 가량이 죽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그 장로들이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고민에 빠지는 거죠. 왜 우리가 블레셋에 졌을까? 왜 졌지? 이렇게 하면서 고민에 빠집니다. 3절 보시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껍데기는 알았지만 실제적인 내용은 몰랐던 거죠. 왜 언약궤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몰랐던 겁니다. 4절에 보시면 이에 백성들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들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를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그러니까 이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어떤 일을 벌였냐면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전쟁하는 그 진영으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럼 이 언약궤가 앞서 있으면 반드시 우리의 전쟁은 승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왜 이렇게 생각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서 갔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모든 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신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와 계획을 이들은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냥 언약궤를 메고 가니까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냥 단편적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럼 언약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이주해 가는 이 과정 아닙니까? 하나님은 애굽에 종살이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해방의 축복을 누렸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광야 40년을 지냈으며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셨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언약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 거죠. 그럼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언약적인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여서 그 언약의 땅에서 모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기 위한 그 걸음을 걸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셨고 그것 때문에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에 가신 거죠. 이 의미를 놓쳐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언약궤만 가지고 오면 되는 줄 알고 착각을 해버린 겁니다. 결국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미신적 개념으로 이 언약궤를 하나님을 치부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에 있는 그 신과 또 하나님의 그 신을 동일하게 취급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화를 냈냐면 언약궤가 진영으로 들어오니까 진짜 이게 엄청난 함성으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과연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하면서 자기들도 뭉성뭉성하게 되는 게 그 뒤에 보면 메시지가 쭉 나옵니다. 결국은 언약궤의 의미를 놓쳐버린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런 이, 이 언약적 의미를 놓쳐버리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역사적으로도 있습니다. 십자군 이 전쟁이 그와 같은 거죠. 이 십자군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십자가를 들고 가면 예, 승리할 것이다 생각해서 그 십자가를 들고 갔는데 결국은 망했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아이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아이들도 그 전쟁에서 죽게 하는 그 비참한 역사적인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의 이 언약적인 이 개념을 미신적 개념으로 치부해버리는 일도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이 복음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개념을 잃어버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영적인 의미와 축복을 놓쳐버린 이 제사장의 가문도 몰락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11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다.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기고 홈니와 비나스도 죽는 이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8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다.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 되었다. 또 21절 보십시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라고 합니다. 결국 그, 그 비나스의 아내가 자기 가정과 가문을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자기가 아들 낳았지만 그 아들조차도 이름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의 가정에서 가문에서 떠났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영적으로는 비참한 가정으로 몰락을 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진정으로 붙잡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붙잡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미신적 개념으로 치부를 해버리고 결국은 복음을 놓친 이 제사장의 가문이 몰락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 자체도 그렇게 영적인 흐름으로 안 가고 싶어도 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근원적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복음으로 회복할 하나님의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복음을 붙잡는 그 사람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현장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응답의 문들을 열어가시는 거죠. 아까 우리 집사님도 기도했지만 우리 교회는 12군데 현장 있습니다.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해오신 현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현장마다 복음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그 모든 현장들을 하나님이 회복의 문들을 열어가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셨는데 하나님이 그 한나가 그 은혜를 입게 된 거죠. 하나님은 이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갑니다. 우리가 다시 1장으로 좀 돌아가서 말씀들을 좀 보시면 1장 11절에 서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이 마음이 통한 하나님의 그 시대에 그 한 사람을 찾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한나의 기도가 또 서원이 맞은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들을 바라보고 이 한나가 21절에 보면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연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그러니까 그 중심을 늘 담아냈던 거죠. 하나님과 중심이 통하는 이 참된 예배자로서 참된 이 언약을 붙잡는 사람으로서 이 언약적 관계와 참된 예배적 관계를 하나님과 회복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했던 인물이 한나였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들여나가고 하나님과 통한 이 한나의 그 약속 이행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자녀에게도 2장 18절부터 19절 말씀해 보시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우리는 그냥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옷을 지어준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언약을 심은 것입니다. 너는 제사장이요. 앞으로 이 시대의 사사요. 또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이 시대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사람임을 예, 보여준 거죠. 이런 영적인 소통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치유하고 우리의 지역들을 치유해 가시는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해 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입었던 그 자녀인 사무엘은 복음으로 하나님이 조금씩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2장 35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경관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왜냐하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말을 내 말을 듣는 그 한 사람을 내가 택할 것이다. 그 택함이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한나와 소통하시고 하나님이 나심으로 드려졌던 그 사무엘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3장 10절에 보시면 이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의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하면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전무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복음으로 준비된 이 사무엘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 자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게 19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회복하는 응답의 문까지 하나님 열어가십니다. 우리의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한 나라도 변화시키는 그 응답의 문들로 열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영적 지도자가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지도자처럼 오늘 본 말씀에 보았듯이 이 언약적인 개념을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미신적인 개념으로 치부해버리는 그런 영적 지도자가 아닌 또 이 언약적 관계를 미신적으로 치부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언약적 관계를 미신적으로 치부해버리는 결과들을 낳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누리기 시작하면 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진짜 현장에서 누리는 이런 사람들이 계속 현장에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예배해 놓고 계시고 준비해 놓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현장에 있는 12 현장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진짜 이 복음 붙잡고 하나님이시는 이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언약 속에 딱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삶이 근원적 치유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근원적 치유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참된 이 복음이 능력으로 역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근원적 치유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에 보시면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해져 간다. 우리는 이제 어릴 때 있는 인생이 있고 또 젊을 때 인생이 있고 그다음에 중년의 인생이 있고 노년의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부패해져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근원적 치유를 받은 사람들은 이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뭐 꼰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이 꼰대가 아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의 생각도 영혼 자체가 부패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는 보이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보이지 않는 거라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앞에 있는 이익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승리에 대한 영적인 응답과 축복을 바라보면서 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응답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계복음 하려면 경제도 필요하고, 우리가 세계복음 하려면 건강도 필요하고, 우리가 세계복음 하려면 많은 인력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의 중심에 근원적인 것들이 어디에 있느냐? 혹시 우리는 이 미신적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 살고 싶은데 하나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미신적 개념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나무 보고 빕니다. 돌 보고 빕니다. 산에 올라가 정성스럽게 빕니다. 또 한 번씩 제가 절에 가보면 사람들이 이름을 적어놓고 그 위에다가 다 이렇게 이름을 써붙여 놨습니다. 그럼 실제로 그 사람들이 소원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 자녀가 고3인데 우리 자녀가 잘 되기 원합니다.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잘 되기 원합니다. 다 모든 소원 자체가 다 개인과 가정에 의한 그런 소원인 거죠. 왜냐하면 그런 미신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잘 생각해 보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면 우리는 진짜 은혜 받은 하나님 인생이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어주셨습니다. 더 이상 미신적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도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하는 그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어디에 있냐면 미신적 그 행동과 생각 속에 그들은 머물러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받은 인생으로서 우리는 그 앞에서 당당히 하나님을 향하여 그 걸음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또 은혜의 감사의 감격 앞에 우리가 있어야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달고 다니면서 내가 십자가 나를 지켜줄 거라는 그 미신적 개념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근원적인 치유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점점 우리는 예배의 형태는 있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면서도 결국 나중에는 이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와서 많은 사람들이 미신적 개념의 하나님을 우리 지지하고 또 그들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착각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자녀처럼 멋있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이 날마다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좀 포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 자체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목회자가 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그럼 중직자가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삽니까? 아니죠. 중직자가 되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십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진짜 주님의 그 은혜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늘 갈등합니다. 아, 주일 예배 나가야 되나? 왜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릴까? 왜 이렇게 헌신을 많이 하랄까? 왜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을까, 교회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 속에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다르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이 일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헌신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한 이 일에 내가 쓰임받는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이렇게 우리 인생의 흐름, 영적 흐름들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근원적인 치유가 되지 않냐면 늘 생각이 우리 중심적 생각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잘못 판단한 것처럼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언약궤를 빼앗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를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열방에 있는 모든 주변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보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본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이겠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여러분과 저희 인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분 가지고 우리의 이 신분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에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꾸고 나가고 응답하시는 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이름 부르면서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이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시고 이끌어 가실 겁니다.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지역을 살리고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이 땅을 치유하고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2, 3, 7과 5천 종족을 치유하는 우리 교사들과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